누구나 다 답을 원하고요. 해결을 원하고요. 명료한 걸 원합니다. 미로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미로에서 헤매고 있다? 달갑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미로도 길이다. 그런데 그 미로 같은 인생을 예수님과 동행할 때 미로에서 길을 찾아서, 그 미로 안에서 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미로의 현장을 뛰어넘을 때 돌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경험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근데 그 현장을 뛰어넘어야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초월했을 때 비로소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네,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원준 전도사님께서 시편 40편 말씀으로 설교하셨는데 시편 말씀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은혜롭기도 하지만 우리 전도사님의 설교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은 지금 이분의 형편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 고통이란 게요, 고통이다 이런 게 우리가 서로 간에 야 내가 더 힘들지, 아니야 네가 더 힘들지,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전도사님의 여건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 못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설교 한번 쭉 다시 들어보는데 지난 1년간의 상황을 깊은 수렁이다, 멸망의 구덩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런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직장들을 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끝내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앞으로의 사역의 길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서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을 했더니 교인분들이 다들 웃으시던데 우리 성전도사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요, 우리의 미래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까? 모르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그럼에도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당장은 인정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께 죄송하지만 지금이 과연 가장 밑바닥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 여러분들의 고난도 지금이 마지막일까요? 그리고 저의 어떤 이런저런 고민도 여기가 끝일까요? 저도요, 살아오면서 수차례 여기가 1층이겠지, 1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지하겠지, 여기가 바닥이겠지, 이게 마지막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거기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지점, 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오길 바라는, 여기까지 버려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지점, 거기가 어딘지를 정말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나름대로 다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다윗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의 인생을 성경 보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고단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한 번 듣고 마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치겠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다시 이게 아니었구나, 지금이 아니었구나,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소리였다고 그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기도 하지만 고난이 진행형인 내 인생에서는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직 모를 뿐이다 라는 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내가 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혹시 자신을 혹은 상대방을 속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게 죄입니다, 이거 죄예요, 분명히 알겠다고 그렇게 말해야 그것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설픈 확신이나 자신감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는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정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응답의 확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거리,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어떤 응답의 확신을 조금은 과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죠. 뭔가 확신을 줘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 말을 점점점 많이 해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그렇다고 제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아니라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보여야 될 모습이 그런 확신에 찬 모습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큐티를 하는데요,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는데 본문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야,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일탈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괜찮다, 괜찮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다는 거냐? 왜 지금 나의 훈계를 듣지 않느냐? 왜 나의 징계를 보고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느냐? 왜 끝까지 너희 이스라엘들 고집 부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선지자들, 제사장들 헛소리하고 있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용 세력인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엊그제 이제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 보니까요, 거기 김관성 목사님 간증이 있던데요, 그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때인가는 개척교회 너무 힘들고 그분도 고생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내가 연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는데 연기를 하고 있더라. 저도 일면 그런 목회를 했던 것 같은 거죠. 제가 뭐 엄청난 거짓말이나 뭐 지독한 위선 그런 걸 보인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저도 그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반성을 해 봅니다. 괴로움이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누구한테도 괴로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괴로움은 어떻게 보면은요, 인생의 동반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누구나 그걸 극복하려고 하죠. 그런데 누구와 극복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다들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극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180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극복하고 있는지 180도 완전히 돌이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정답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모른다는 거는요, 답이 없다는 것은요, 사실은 답이라는 게, 정답이라는 게요, 무수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관성 목사님 그 영상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경을 빼앗는 일보다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없다. 지금 다들 성경을 자기의 상식과 나의 인격과 나의 경험과 나의 민주적인 수준으로 성경을 잘못 읽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분인데요. 영상에서 그분 말씀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들의 삶이란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게 신자의 삶이다.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신자에게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한 여인이 있답니다. 장례까지 치렀는데요, 이 어머니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 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너무 고민하다가 마을에 있던 현자에게 찾아갔대요. 듣자 하니 선생님이라면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간청했답니다. 근데 그 현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니까 좀 가져오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소금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즉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안에 소금을 얻어와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한 말에서 어떤 부분이 들려요? 이 어머니는요, 앞에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만 가져온다면. 그래서 마을로 막 따라가서 내려가서 첫 번째 집에 막 소금 좀 달라고 소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여기 돌아가신 분 없죠? 그랬더니 얼마 전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다음 집으로 갔대요. 소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은 부인과 사별한 분이었어요. 또 옆집에 갑니다. 그 다음 또 옆집에 갑니다. 계속 가는데 소금은 얻었지만 가족 중에 세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별의 순간이 모두에게 있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이었죠. 우리는 누구나 답을 원합니다. 아마 이 얘기 제가 처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말한 단서가 들렸을 거예요. 집에 한 명도 죽지 않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소금을 받아오라는 그 단서가 들렸겠죠. 근데 이 어머니는 그거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살릴 수 있구나, 소금, 그것만 들리는 거죠. 누구나 다 답을 원하고요, 해결을 원하고요, 명료한 걸 원합니다. 미로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미로에서 헤매고 있다? 달갑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미로도 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미로 같은 인생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우리의 미로 같은 인생을 예수님이 더 명료하게 해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만나면요,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 미로 같은 인생을 예수님과 동행할 때 미로에서 길을 찾아서, 그 미로 안에서 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미로의 현장을 뛰어넘을 때 돌파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경험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근데 그 현장을 뛰어넘어야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소금을 얻는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초월했을 때 비로소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절망에서 신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들은요 놀라운 사건에서 철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놀랍도록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거기에서 바로 나의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나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당연한 얘기지만 시한부 종말론과 종말론적인 삶은 다르죠. 시한부 종말론은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종말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건 그런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럴 때 내가 부끄러움 없도록 심판이 아닌, 지옥이 아닌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게 오늘 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 그런 신앙의 다짐이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 1절 보시면요, 하늘나라는, 천국은 열 처녀에게 비길 수 있다,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거기서 천국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천국은, 하늘나라는 이런 상황에 비견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오늘 본문도요, 하늘나라가, 천국이 열처녀와 같이, 열처녀가 천국이다, 이게 아니라요, 열처녀의 상황과 같다, 거기에 비견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열처녀는요, 신부가 아닙니다. 한 명의 신랑이 한날 한시에 10명의 여인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열처녀는 누구예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지금 우린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보통 해가 진 이후에, 그러니까 저녁에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불을 준비했고요. 당시에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오는데 해가 진 이후에 가는데 요새처럼 7시에 갈게, 9시에 갈게, 10시에 갈게, 이게 아니라 정확히 약속 시간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부와 그 친구들이, 그 들러리들이 하염없이 기다릴 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신랑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신랑은 예수님 말하는 거죠. 열처녀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고민거리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를요, 주석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한대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주님, 신랑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또 그러셨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라고도 하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선이 어디까지인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열처녀 중에 어리석은 여인들은 등불만 가져갔지 기름은 안 가져갔고, 슬기로운 여인들은 등불과 함께 다른 통에다가 기름을 더 부어갔다고 하는 거죠. 슬기로운 여인들이 여분의 기름통을 더 준비해 갔다는 걸로 봐서 어리석은 여인들도 등불에다가 기름을 넣긴 넣겠지만 거기다가만 놓고 곧 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여분의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갔는데 너무 늦게 오니까 졸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정말 너무 늦은 밤에
드디어 신랑이 왔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역시, 예수님의 종말 역시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그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러 이 열처녀가 부랴부랴 일어나서 나갔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5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기름을 좀 나눠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한다는 게 8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9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냥 슬기로운 처녀니까 착한 사람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요, 주님 재림하실 때요,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개인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가요 자녀의 구원 대신해 줄 수 없고요, 내 친구, 불신앙의 친구, 그 친구를 내가 대신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걸 아주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그들이 늦게라도 기름을 사오고 문을 두드렸으니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아는 신랑은 어때요?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늦게라도 왔으니까 들어오렴. 마지막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요, 신랑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되기는 쉬운데 아무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데 아무나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비유로 또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상황과 같으니, 임금이 혼인잔치에 하객들을 초대했는데 다들 바쁘니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야, 종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라. 만나는 사람들 다 초대한 거죠. 그 본문을 보면은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나가보니까 그 초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하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 저는 약간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나 오라고 해서 갔는데 기껏 왔더니 옷을 입지 않았다고 죽여버린 겁니다.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구원의 길로 초대를 받았다면 예복을 입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 맞는 예를 갖추어 살지 않으면 들어갔더라도 쫓겨난다는 겁니다. 신부의 들러리로 하늘나라에 초대를 받았는데, 신랑 기다리는데 기름이라는 믿음과 행함을 저버리고 살면 나는 신랑을 안다고 하지만 신랑은 나를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그날과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1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유명한 질문이에요.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하면은요,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없어 해요. 제가 그럴 수 있을지 못 갈 것도 같은데 막 이제 그러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지금 갈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을지 못 가게 될지 모르겠다, 거기에 있는 거죠. 갈 수 있을지 갈 수 없을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밤에 죽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직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 회개할 것도 많아서 지금 죽으면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지 못할 것 같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이, 전도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오늘 죽으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미로에서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게 아니라 그 미로를 초월하는 놀라운 대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 만약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도 어제처럼 설교하고 오늘도 어제처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는 거는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오늘 하루가 주님 면전에서도, 주님 바로 앞에서도 후회가 없는 그런 날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결심, 신랑을 놓치지 않을 결심,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하루하루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종말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